참 많은 소리를 들어요. 이런 소리 속에서요, 사람의 한마디 말이요, 내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해요. 또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나와 타인의 그 관계수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거슬려서 결국 이것이 감정이 되다 보니까 이 감정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으냐,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거냐,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5월 달에 삶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냥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내 생각의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아니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내 삶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욱하는 그러한 성질에 한마디 확 하고 내쏟는 그 말, 이 말을 자제함을 통해서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의지가 나의 욕심, 욕망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는 우리가 말씀만 알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여기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실천적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약속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약속인데, 이 언약의 특징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나는 그 언약대로 내가 했다, 약속했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 쌍방간의 신뢰 속에서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킬 때에 거기서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지킬 의무가 없어져 버려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삶을 재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 구성 속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으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실천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내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산다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은혜가 될 수 있고 그 약속이 복이 될 수가 있고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말씀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주제는 분별입니다. 이 분별을 많은 부분에 오해를 해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 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물렸는지 아닌지 그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구성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 욕심에서 온 것인지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서 결정되어진 것인지 내가 살다 보니까 입은 그 마음의 상처가 이 결정을 결정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구별이 아니라, 지금 아니라가 2번 들어갔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누구냐, 내 자신을 구별하는 구별 속에서 진정한 부분에서 내 삶이 재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처럼 우리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지만은요.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고서는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그때 그렇게 미련한 곰탱이 같은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오히려 이렇게 살았으면 지금 더 좋은 그러한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분별이요, 말씀에서 없으면요, 나의 결정은요, 나의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버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이 분별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나는요, 내 인생의 끝무렵에는요, 원치 않은 곳에서 허덕이는 날 발견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삶이 원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했어 라고 해서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을 더 살고 더 나이가 들어서 기회를 놓치기 전에 정말 나는 무엇에 의해서 내 자신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회복하고 그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어떻게 분별한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 분별의 능력을 얻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많이 읽고 잘 아는 그 말씀이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이 나를 일깨워주고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이 왜 진리라고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나를 온전히 구별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날 일깨우고 내 생과 삶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요, 과거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요, 구약 성서에 나왔던 그 기적의 역사,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지요. 그 시대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느냐? 아니, 그래서 구약 성경이야. 신약에도 보면은 사도들의 행적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 초대교회나 그런 일이 있었지 오늘에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에 나누어져 있지만은 성경에서 나온 위인들의 체험들은 오늘도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행했을 때에 한 인물에게 나타난 그 일들과 역사는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구절이, 한 단어가, 한 말씀이 내 가슴을 뭉클거리고 내 가슴을 치게 만들고 어찌할까 발을 동동거리게 만들고 눈물을 쏟게 만들고 그리고 회복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여러분,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는 힘과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이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내가 그 붙잡고 실험했더니 그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과 삶이 되어지는 일들, 이것을 가리켜서 활력이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저 과거에 어떤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건 이적이야, 그건 기적이야, 그건 전설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래된 종교 서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경험했던 경험의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생명의 숨결이고요 나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사견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면 여보 어디 장례 났어? 누가 돌아가셨어?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 말에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종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어진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의 힘을 잃어버리는 무너져가는 남편을 바라볼 때에 그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상복을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고 능력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뭔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 믿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남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고 능력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흔들림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되 말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 숨겨진 마음, 나 혼자만 꼭꼭 숨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말씀으로 톡 하고 터치해 주셨는데 그냥 살짝 터치해 주신 것 같은데 찰바닥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이 울음이 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를 분별해야지 다른 것을 분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통해하는 이 울음 속에서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고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은 찾아오는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그 마음 은밀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비춰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별하나니. 여기에 검이 나오고요, 찔러 쪼갠다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조금 거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빛 비춰줌을 통해서 환하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나 끊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와 은총이 남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 뭔가 이러다가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외과 의사 있지 않습니까? 외과 의사의 칼과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의 육신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뼈도 쪼개서 그 뼈 안에 골수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있죠.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그 깊이 속에까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내 문제를 보게 하세요. 정확하게 만져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내 인생 자체는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지금 내 앞에 있을지 그건 모르잖아요. 내 육체 속에 지금 뭐가 자라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까지도 지적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는요, 정말 다발성암? 무슨 암인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되어지는 역사도 봤습니다. 사기? 곧 있으면 갑니다. 진단 떨어졌는데요, 말씀 하나 붙잡고 뒹굴었더니 강대성 앞에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기절해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 사람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 다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헌신의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가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그 역사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듣다가 간혹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들킨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몰랐는데 말씀 앞에 날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을 비춰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제가 보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왕으로서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실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도 죄의 사유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죄라 다 사유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유함을 받아서 이 말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 열어주시면 보겠습니까? 보지 않겠습니까? 보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재구성하는 것은요, 거창한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잠시 앉아 보는 것, 조용히 한 곳이라도 묵상해 보는 것,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로 삶을 열어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지요? 읽지 않는 사람 꼬집어서 지명해서 성경 읽습니까? 물어볼까요? 자, 우리 이철종 목사님, 지난주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예? 220장.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 40여 장 정도 읽으려면요, 이게 3시간씩 4시간 사이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 나를 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정말 예전에 봤던 은혜로운 말씀이 이제 눈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또 더 나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새로운 말씀이 나를 일깨우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자기를 돌아다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 그 세계 속에서 작은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덤벼들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강팍한 심령뿐만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내가 과연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이해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해해서 그럼 참 좋겠다 희망사항입니다. 조금 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결단을 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덤덤하게 어제 산 대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재구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기쁨의 즐거움이 나를 충만하게 만드니까 피곤함이, 지침이, 힘듦이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걸 체험하시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이 빛 비춰주심 속에서 내면의 변화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생의 그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과